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어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리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장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를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리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헬라에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닷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분네야 아간을 떠나 호하깃에 진을 치고 호하깃갓을 떠나 요바다에 진을 치고 요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에 곧 가데스를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목사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의 전능 보석이십니다.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인생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은혜의 인생길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잘된 일도 잘 안 되는 일도 다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총각 같은 집사를 한번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저 서강 아파트에 있는 우리 허성태 청년 같은데 결혼해서 우리 주일 오후에 지난 주일날 산부 예배 때 율동도 하는 허시환이 7살인가? 아빠예요, 아빠. 근데 얼마나 율동을 잘하는지. 근데 지금 우리 허성태 집사님이 새벽마다 오고 있는 게 회사가 불이 났다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 일을 못 해요. 회사 이름 이츠 오일 올레길 할 때 이츠 올레 여기 홍문죽 산업단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츠 올레 물류를 담당하고 계셨다고.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뭐 가서 출근은 합니까? 다음 주부터 밤에도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츠올레 식품회사? 식품회사 기억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름이 허성태 집사님. 이츠올레 기도할 때 한마디씩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성공을 이룰 클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성공을 크게 한다. 허성태 그렇게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려고 제목이 은혜의 인생길인데 지금은 힘들어요. 회사가 불나면 아무래도 뭐 월급도 어려울 거고 일도 어려울 거고 이럴 때 사장님을 가서 사장님 힘내세요 그러세요. 얘기해요? 사장님하고 친해요? 안 친해? 이럴 때 다음 주에 갈 때 없으면 저한테 사달라고 그러세요. 바카스라도 한 병 들고 가서 사장님 힘내십시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울 거야. 인생은요 그렇게 인연을 맺어가는 겁니다. 잘 나갈 때는 눈에 뵈는 것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쫙 대주는 거예요. 잊을 수 없어요. 잊을 수 없어.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인생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나요? 잘 나갈 때 안 만나. 하나님 잘 나갈 때 찾는 사람 없어. 미안해요. 오늘 얘기 조금 더 해. 회사 바쁠 때 기도하러 왔냐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에 이 은혜의 인생길을 딱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인생길 하면은 세상 노래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근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 노래를 굉장히 또 구성지게 잘 부를 수 있어요. 근데요, 나그네 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순례자의 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의 가장 큰 차이는요, 나그네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몰라. 근데 순례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제 죽으면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하나님의 나라라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분이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양주에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멘을 계속 안 하네. 내가 몸이 이렇게 시원찮지만 그래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이 나이까지 이사를 여러 곳을 다닌 것도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일 저 일 하게 한 것도 하나님. 창조교회로 보낸 것도 하나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순례자는요, 좋은 길도 있고 안 좋은 길도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우리 다 여행 떠나고 싶죠? 여행 가고 싶지 않으세요? 특히 어디 교회 사모는 생전 어디 안 데리고 다닌다고 아주 그래. 근데 왜 여행 떠나고 싶은 줄 아세요?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곳이 없는데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요, 그 여행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얼마나 아픔인지 몰라요. 은혜의 인생길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 은혜의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이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저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터키 어디였는 같은데요. 그 수도원이 있는데 여자 수도사들만 살던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어떤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갔는데 옛날에는요, 지금은 다리를 놨어. 여기하고 여기야. 다리가 없어. 근데 그 꼭대기에 사방이 낭떠러지 돌 위에 여자 수도원을 만들어 놨어.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음식 같은 것도서요, 바구니를 위에서 줄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담아주면은 이렇게 먹고 살아. 물도 하늘의 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바깥에 나갈 때도 그 줄을 통해서 내려줘야 돼. 여자 수도사들만 살니까 외적에 침입도 무섭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오죠.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딱 하나라고 그러죠. 감옥은 내가 억지로 가는 거고 수도원은 내가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은혜로 사는 것은 나는 순례자로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돌보신 가운데 산다고 믿는 사람은 그 인생길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은혜는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요, 2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 기록. 이 말은 기억하고 잊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이 있어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다 알아요. 질병도 고쳐주시고 위험한 사고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문제가 있어도, 제가 우리 어제 대통령 선거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오늘 바로 취임식을 한대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됐어요. 굉장한. 근데요, 이 한국 현대사를 우리는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우수해서 아주 부지런해서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 북한 동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여러분, 6.25 전쟁을 겪으면서요, 그 이전에 일제시대 때나 이럴 때요, 우리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평양이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전쟁이 터지고 38선이 이렇게 하니까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다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또 합동측의 충현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많은 교회들이요, 다 이북에서 내려온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한동안은요,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저 이북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이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교회를 못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장로님,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들은요, 내일이 빨간 글씨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다 기도원 올라갔어. 그래서 가까운 데 다 기도원. 그런데 요즘에는요, 여기 상황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잖아요. 거기도 운영이 어려워. 이 시대에는 기도원, 저도요, 기도원 언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어머니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글자도 몰라. 그래도요 저보다 기도를 몇 배나 많이 해요. 제 아이들이 목회를 하는데도 제가 목사인데도 제 어머니 기도의 그 질 얘기할 것 없어요. 기도의 시간이 너무 부족해. 기가 막혀요. 미국하고 가까이 하면은 잘 산다고 그래요. 하여튼 지금 현대 역사, 세계 역사에서 미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면 다 어려워. 근데 우리보다 훨씬 가까웠던 나라가 필리핀이니까. 필리핀은요 영어를 모국어처럼 써요. 우리나라도요 우리 시대에 두 가지가 있으면 잘 산다고 해서 부모가 재산이 많든지 영어를 잘하든지. 그런데 필리핀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큽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새로 뽑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아멘들을 안 하네. 마음에 안 든다고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마음에 든다고 기도한다고 그래도 안 돼요. 마음에 드나 들지 않으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은혜의 인생길이 돼야 됩니다. 은혜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이 돼야 돼.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내가 아멘 해야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자, 이렇게 은혜의 인생길을 걷기 위해서는 그 첫째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첫째, 은혜의 인생길은 큰 권능이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큰 권능, 하나님의 큰 능력. 애굽 우리가 잘 알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 있기까지 도대체 바로 왕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몇 번 이런 때가 있어요. 자꾸 모세가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광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알았어. 하도 다급하니까 처음에는 너희들 어른들만 가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 우리 애들 처자식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못 가. 그러니까 못 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니까 그래 데리고 가는데 짐승 재산은 두고 가라.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또 재앙이 마지막에는 어때요?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 장례가 온 애굽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장례가 났어. 왕궁도 세자는 죽고 노예의 집도 초태생은 죽고 짐승도 초태생은 죽고 그래서 애굽이 다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바로가 모세에게 다 데리고 가라. 짐승도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잘 세밀히 보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못 갑니다. 왜 못 갔냐? 우리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품삯을 주세요. 그 뭘 줄까? 있는 은금 폐물 다 주세요. 그래서 은금 폐물을 다 줘요. 왜요? 당장에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출애굽을 해서 나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앞은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고 양쪽은 절벽이고 꼼짝 못하게 죽게 생겼는데 홍해의 길을 열어서 가게 하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가니까 아론하고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은금 폐물을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 없는 모든 축복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도구 같아요.
기가 막혀.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인생길은 좋아도 나빠도 건강해도 약해도 가난해도 부해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 순례자요, 큰 권능으로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은혜의 인생길은 인도하는 길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 하나님의 인도.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5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치고, 6절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진치고, 7절 에담을 떠나 비하히롯으로 돌아가 믹돌 앞에 진을 치고, 8절 하히롯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사흘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근데요, 이 진을 친 곳이 어떤 데는 1년, 어떤 곳은 3일, 어떤 곳은 또 수년, 또 광야를 돌다가 보니까 어떤 곳은 갔던 곳을 또 가요. 또 가. 어떤 곳에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길이 사실은 광야길이죠.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이 원문에 보면 떠난다 이 말은 말뚝을 뽑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텐트로 이렇게 치고 하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 떠날 때가 있지요. 우리의 인생의 기둥, 우리 인생의 근본을 뽑을 때가 있어요. 요즘이야 젊은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옛날에는 월세에 살다가 주인이 방 빼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고, 전세에 살다가도 그렇고.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제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 작은아버님 중에 한 분이 아주 3층 집을 잘 짓고 서울에 살았어요. 고생하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집을 할 수 없이 팔게 됐어. 그 작은 어머님이 이삿짐 다 빼고 이제 가면 되는데 혼자 안방에서 30분 이상을 앉아 있어. 그리고 나와. 이럴 때 참 기가 막히죠. 잘 좋은 집에 살다가 그걸 팔고 이제 월세로 가야 할 때. 인생은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오늘 5절, 6절, 7절, 8절에 보니까 특별히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보이는 것이 광야야. 그런데 바다 가운데를 지나, 그리고 8절 마지막에 사흘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마라가 어디예요? 쓴물, 마실 수 없었던 물이 있는 곳이 마라예요. 마라. 고생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구사일생으로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살았다. 광야를 가는데 물이다 하고 쫓아가서 물을 마셔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어. 얼마나 인생이 절망이에요. 바로 그런 때 그곳. 우리 인생도 가끔은 이럴 수 있어요. 몸이 아파요. 가진 것이 없어요. 도움받을 데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마라의 쓴물을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그래요. 그 나뭇가지는 예수 십자가예요. 우리 인생의 쓴물을 예수님 만나자고, 하나님이 만나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다음 보십시오. 9절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 정녀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옵니다. 이 엘림은 샘물 12,
열둘은 12지파 12제자 알지요? 1, 2, 3, 3은 하나님의 숫자, 4 동서남북 이 땅의 숫자 합쳐서 풍성하고, 70은 완전수, 7 충만한 수, 10 그래서 70. 이 12과 70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고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엘림입니다. 엘림. 그래서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숙사 이름이 엘림 학사라고 그래요. 엘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라의 쓴물은 반드시 엘림의 은혜로 이끌 줄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이 길은요,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은 세 번째 37절에 가보니까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의 진을 쳤다. 이 호르산, 민수기 20장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요. 뭘 얘기해요? 끝까지 은혜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호르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요, 끝까지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로 돌보아 주시어서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대한민국에 새롭게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성령이여, 이제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온 민족을 긍휼히 여겨서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하는 우리 권사님, 이제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속히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해서 암세포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다 치료하여 주시고, 염증으로 아토피로 주여 힘듭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제는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허성태 집사님, 이제 회사가 불이 나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여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이 주 5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더욱 번성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